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처음 두 시간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는 말씀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천천히 빨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화가 나더라도 노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약간 인격 수양에 관련된 이야기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하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점검을 잘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영문과 크리스찬들과 기독 모임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모임 시간 전인데 수업이 끝나고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급하게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 앉아있던 친구 종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준아, 천천히 빨리 먹어. 저는 난생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는데 이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먹으라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체하면 안 되니까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그러나 모임에 늦어서도 안 되니까 빨리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죠. 우리는 과학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통신도 빨라지고 교통도 빨라지고 지식의 축적도 생각의 속도도 다 빨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거의 요즘은 빛의 속도로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도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빨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내면적으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또 시대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면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성질이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돈다고 해서 꼭 내 마음의 평정심을 뺏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번에 올림픽 스케이팅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평정심을 유지하잖아요. 참 선수들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기계 문명의 발전은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겠죠. 지금도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5년 뒤, 10년 뒤는 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미래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에 야고보가 시험과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갑자기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이고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습니다. AD 62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총독 안나스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보다 조금 빨리 쓰였습니다. AD 40년경에서 50년경 그 시대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박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갈수록 심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 열혈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전도만 하고 영혼 구원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느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결국에 이런 민중 봉기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AD 66년에 크게 일어났던 것이 유대 독립 전쟁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 봉기였죠.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년에 시작된 유대 독립 전쟁은 로마 장군 디도가 밀고 들어와서 AD 70년 4년 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74년에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자결함으로 이 항전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불과 8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이렇게 해야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뒤집지 못하고 8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라조차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복음만 외치는 사람들, 그냥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는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예고가 맞았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는 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경건 생활을 잘 하던 신앙인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기도 하고 천국과 같이 살던 행복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것, 이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낼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잘 내잖아요. 화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화를 낼 만한 합당한 이유가 다 있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고, 부당해서 화가 나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내 성질을 도두어서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런데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초집중을 하는 그 경기에 들어가게 될 때 코치들이 반복해서 주의를 주는 게 화내지 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하지만 승패가 달려있고 자기 인생이 달린 경기를 하면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때 선수들이 그거를 참아낸단 말이죠.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요? 이 속도와 제어이죠. 굉장히 가속도가 잘 붙는 자동차 신난다고 탑승을 했다가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이 났다든지 잘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처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과 노력이라는 가속 페달을 엄청나게 밟고 달려가다가 야 신난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질주한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인격과 신앙이라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대형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안 돼서 한 27일 만에 보조기를 풀었어요. 엄청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옷 갈아입을 때 또 씻을 때 재활 운동 치료 받을 때 이렇게 잠시 보조기를 풀었다가 채워야 되는데
한쪽 손을 못 쓰니까 이 오른쪽 손으로만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보조기를 풀었다가 채우는 것도 계속 버벅대는 거죠. 이게 보기보다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이게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보조기를 풀고 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조기를 풀었어도 여전히 팔과 어깨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셔츠 단추를 잠글 때 또 물건을 집어야 될 때 계속 실수하고 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조기 문제도 아니고 내 어깨의 문제도 아니고 내 인성의 문제구나. 나라는 인간의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낼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얼마나 주변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합니까?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직장 상사 탓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한 탓을 하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방법 솔루션을 제공한 게 21절이에요. 그래서 21절의 첫 문장에 동사만 보면 벗어버리고 받으십시오. 쉽게 얘기를 하자면 비우고 채우십시오. 예수님이 정결법 논쟁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 밖에 상황 탓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는 너무나 친절하고 미소 짓던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가족은 만만하니까 온갖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넌 크리스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던 교인이 자기 직장에 가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요? 상황 때문인가요? 그 사람들 때문인가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분노와 저주와 정죄와 악담, 이런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더러운 것임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은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게 넘치는 악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신다면, 쓰레기를 버릴 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것처럼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다 버리는 것은 끝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정결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근데 이 표현이 이상한 것은 이미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율법적인 의와 노력과 종교생활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게 여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기하며 매일매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여기 심겨져 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바로 실천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keeping하라는 뜻이에요. retain,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hold fast, 꼭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여기 담아두고만 있으면, 잘 유지 보관만 하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인생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지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윤리, 도덕, 종교 생활, 내 조급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열매도 먹고 식사도 하고 물도 잔뜩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출발할 때 그 물을 잘 담아두고 수통에 담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거 무겁다고 수통 던져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잘 지키고 있어야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에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은 구원의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이 과거형이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 생활로, 윤리 도덕적인 열심으로 사니까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노력이 당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매 순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죄악과 거짓과 이중성에서 구원하실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와 실천만 강조한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2절 이하 계속 실천하라고 명령형으로 나오지만 21절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땅속에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움이 트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복음이 심겨진 인생이라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얘기할 내용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뒷부분에 또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신 거기까지네요. 24절까지. 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난 이미 복음을 압니다. 난 이 십자가 구원을 압니다. 나는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 지식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보라통독을, 이게 통독이면은 그냥 성경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두란노에서나 교회에서 심화반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통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난 성경을 20번 읽었다, 30번 읽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감정이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의지가 나오는 엔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전혀 내면의 변화가 없고 지정의의 인격적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왜 거울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거울이 투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라 흐릿한 구리 거울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결국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는데 돌아서서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 복음은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으로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꾸느냐, 사람이 의지력을 발휘해야지, 윤리 도덕적인 집단적인 어떤 노력을 행사해야 되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지. 이건 종교인이 갖는 마음이에요. 매 순간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심지어 목회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순간도 버티고 삽니다. 이 고백이 진심인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종교적인 열심, 윤리적인 열심, 이것으로 마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면 이중생활이 심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아시죠? 1891년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고, 또 2009년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제가 스포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국 사교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했어요. 수려한 외모에 탁월한 언변에 좋은 집안 배경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인기와 명예와 또 세상의 쾌락에 탐닉을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요. 사람들 모르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사람이 추해지지 않고 외모가 나이가 들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젊은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의 집 지하실에 있는 자신의 초상화가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할 때마다 그 초상화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상화가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걸 보기 싫어해서 덮어둡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하고 소설인 줄 좀 다른데, 그 소설에서는 지하실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초상화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진실을 대면하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아서 그가 쓰러져 죽게 됩니다. 초상화는 원래 20대 아름답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이 사람은 추악한 노인이 돼서 죽는 것으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의 이중성.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놓고 가짜 얼굴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살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투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중성이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과 분노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2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네모를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 여러분,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유태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자유하게 한다. 율법은 메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정말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새 언약의 복음은 이런 특징을 가질 것이다 예언을 한 것이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면에 써 있는 율법은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고 내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지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자원해서 따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과 가짜로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그는 가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스스로 많이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예전 예식, 그러니까 예배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하는 거예요. 임직자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 종교 생활의 겉모습과 내면의 인격과 영성이 갈수록 분리가 심해져 가는 사람, 그는 가짜 신앙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스스로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면에 온갖 추악한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는 누가 나를 자극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초신자들은 뭐 말을 많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지도자들이 말할 일들이 이제 많아지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회의 시간에 결정해야 되고, 직분자들, 특히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군가요? 목사들. 이 목사들과 교회에 오래된 성도들이, 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제어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나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 독립을 꿈꾸던 열심 당원들이 복음은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한 게 뭔가요? 영혼 구원만 한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아느냐. 혁명으로 뭔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세상을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비폭력, 화해, 십자가의 길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싸우다 죽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투신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싸워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없어요. 27절에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주 의외의 것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약자를 돌보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아니, 내 옆에 있는 소자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 두 가지 산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저는 그 야고보 시대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한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흥분 상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는 세상의 궁극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정치인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인간이 세우는 정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빅픽처예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야고보 이제 앞으로 강해를 하면 계속 나오겠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비폭력 평화주의를 선택했거든요. 그럼 평화주의를 선호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기독교에 관용을 베푸는 황제이든 간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황제이든 간에 정치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면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진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인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벌써 세상을 몇 번은 뒤집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거룩의 핵심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정말 자발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에서 복지정책,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고 그러면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던가요? 사람들이 전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복지사회가 가능할까요? 돈을 쓴다고 정책으로 복지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세상이 다 악하고 거짓된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물들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형제자매 여러분, 정치적 보수나 진보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숨을 걸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인류의 세속사는 정치 경제가 지금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이 두 세력이 두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종국에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복음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잠시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눈물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일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에만 나를 통해서 인생에 절망한 사람, 깨어진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매번 대선 때만 되면 마치 어떤 정권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댑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이 민족을 살리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녀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에스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